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계시록 14장 6절로 13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시간에는 첫째 천사에 이어 공중에 날아가는 둘째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상고하려 합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도성 바벨론이 함락되었다고 하며 그 바벨론 도성이 저지른 악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한 것인데 그 포도주는 자기의 음행으로 만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는 악의 포도주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도 남을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포도주를 열방과 민족들에게 마시게 한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나라들을 미혹하여 음행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배도하게 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거로 모든 나라를 패망의 구덩이로 떨어지게 한 성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명칭은 창세기 10장에 처음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로 10절을 보시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에서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고대 바벨론의 창건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벨탑을 건설하는 데 있어 많은 무리를 선동한 자로 보아도 될 듯 싶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했는지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이죠.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니므롯을 중심으로 모든 자들이 기고만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한 이르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며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꾼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 중심의 이상향을 건설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기를 원하며 인간 중심의 천국을 건설하려는 탐욕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바벨탑은 인류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저들은 돌을 대신할 벽돌을 굽는 기술을 발달시켰으며 진흙을 대신할 역청 사용하는 법을 고안했습니다. 획기적인 문명의 발전이었죠. 그래서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척척 악한 생각이 들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들의 탐욕과 자만심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4절을 봅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므롯과 함께한 자들의 악한 교만이었고 그 배우가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창세기 11장 5절로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려 한 자들의 도모를 파하셨습니다. 이렇듯 신의 문이란 뜻의 바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로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고대 바벨론은 부침을 거듭하는 가운데 느부갓네살에 의해 신바벨로니아 왕조의 황금 시대를 맞이합니다. 하박국 1장 5절로 1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은 포악하고 성급한 족속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요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잔악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군대를 당해낼 것들이 없으며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세력이 없다는 것이요 점령하는 강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참남된 민족입니다. 그 바벨론의 기세를 봅시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것이죠. 다니엘서 4장 20절로 22절이에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강대함이 하늘을 찔렀으며 그의 영향력은 땅끝까지 미쳤다는 것을 보아 바벨론의 기세가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세가 얼마나 떨쳤는지 다니엘서 4장 30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자신이 건설하여 삼고 나타낸 것이라고 교만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바벨론, 영구히 왕성할 것 같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을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고 강포하고 그 앞에 감히 나설 것이 없을 것 같은 바벨론을 끝장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로 10절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사야는 해안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십니다. 아무리 초롱성 같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끝장내시는 것입니다. 1절에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에서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멸망을 선언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하나님의 선언을 막는단 말입니까? 방해한단 말입니까? 그 선언 앞에서 아니라고 고개를 흔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누가 공격하느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엘람, 즉 메대죠. 그리고 바사입니다.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로 인하여 망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보고 들은 것에 놀라 공포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 기세 높던 바벨론이 적들에게 포위되어 그리고 적들은 힘을 합쳐와 온 바벨론을 유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처참히 멸망했으면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놀람과 떨림으로 선지자에게 다가왔겠습니까? 바로 그 직전까지 바벨론 왕을 비롯하여 정치가 군인들은 먹고 마시며 안일하게 향락에 젖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소리쳤습니다. 장군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먹여라. 내리치는 칼날이 비껴가도록 방패를 미끄럽게 하기 위해 기름을 치라는 것은 전쟁을 앞둔 자들이 하는 기본적인 일이죠. 그런데 먹고 마시고 쾌락을 탐하는 데 열중하여 도무지 전쟁 준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파수꾼된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6절로 10절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 나타나는 대로 즉각 보고하라고 일러라. 쌍두마차가 떼를 지어 밀려오거나 나귀와 낙타를 탄 대상들이 지나가거나 눈에 띄는 대로 모두 보고하게 하여라.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보고하게 하여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 똑바로 파수를 보게 하여라. 마침내 파수꾼이 사자처럼 부르짖었다. 내가 매일 주님의 망대에 서서 지키고 밤마다 이 파수꾼의 위치에 서서 지켰습니다. 마침내 적진이 몰려옵니다. 2마리의 군마가 끄는 전차들이 몰려옵니다. 이 말을 받아 하늘에서 어느 누가 내게 알려주었다.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그들이 섬기던 신상들이 모두 부서져서 땅바닥에 뒹굴어 다니고 있구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고생하는데 동족이요. 마치 다장마당에서 탈곡되는 곡식처럼 매를 맞은 데 동포요. 내가 만유의 주님이신 여호와에게서 들은 대로 전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들은 대로 말하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 나타나는 대로 즉각 보고하라고 일러라. 쌍두마차가 떼를 지어 밀려오거나 나귀와 낙타를 탄 대상들이 지나가거나 눈에 띄는 대로 모두 보고하게 하여라.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보고하게 하여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 똑바로 파수를 보게 하여라. 마병대는 페르시아의 주력 부대입니다.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메데파사의 군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파사의 군대가 둘씩 짝을 지어 오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마침내 파수꾼이 사자처럼 부르짖었다. 내가 매일 주님의 망대에 서서 지키고 밤마다 이 파수꾼의 위치에 서서 지켰습니다. 마침내 적진이 몰려옵니다. 2마리의 군마가 끄는 전차들이 몰려옵니다. 이 말을 받아 하늘에서 어느 누가 내게 알려주었다.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그들이 섬기던 신상들이 모두 부서져서 땅바닥에 뒹굴어 다니고 있구나. 파수꾼은 되어지는 정세를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어 사명의 자리에 서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만 함락된 것이 아니죠. 9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바벨론의 배후에서 바벨론을 조종한 사탄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이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장자와 초태생을 친다고 말씀하셨고 그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각종 신에 대한 징벌입니다. 바로와 그의 아들을 신격화시켰습니다. 애굽의 모든 우상은 짐승의 형태로 형상화되어 숭배를 받았죠. 예컨대
황소의 우상 아피스, 수양의 머리 형상 아문, 제칼의 머리 형상 아누비스 등 개구리 형상을 가진 우상 나일강의 신 등 하나님의 심판으로 첫것 맏것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애굽을 쥐고 흔든 악한 사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멸망은 눈에 보이는 제국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과 2절이죠.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닭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벨과 무로닭은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바벨론의 주신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지자에게 이르며 바벨론의 신이 심판을 당한다고 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배후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탄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신 아닌 것이 신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신이 아닙니다. 단지 타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용을 찌르시며 용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용을 죽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을 찌르시며 용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장차 용을 죽이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증거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 5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먼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바벨론을 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다 몰살시켜 버리겠다는 것이죠. 이제 2절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온 세상을 들어 바벨론을 징벌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3절이에요.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다.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요 전멸시켜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2절로 14절에도 나옵니다. 자, 찾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 70년이 찬 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증취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예레미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입니다. 바벨론의 죄악을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경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거듭 반복하여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날을 역사적으로 자세히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 5장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에 술을 받아 마시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였습니다. 얼마나 참남되고 못된 행동이며 하나님을 멸시한 망령된 모습입니까?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벽에 글자를 쓰는데 너무도 놀라 왕과 그리고 함께한 자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다니엘을 불러 손가락들이 나타나 쓴 벽에 있는 글을 해석해 주기를 원하였죠. 25절로 31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그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헤아려서 깨트려 버릴 것이다. 예언된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이 하룻밤 사이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럼 본문의 바벨론은 오늘날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래전 바벨론은 멸망하였지만은 그 바벨론의 악한 정신, 거짓 우상숭배 인본주의가 버무려진 악은 면면히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바벨론은 다채로운 옷으로 갈아입어 사람을 속이고 미혹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진 모양으로 나타나 미혹하고 유혹하여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그리하여서 사람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혹은 이것을 거짓 종교라 하고 또 혹은 반기독교적인 이 세상 나라의 도시라고 한다. 이 둘째 학설에 있어서는 이것을 로마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바벨론의 위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이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은 언제나 거짓된 종교와 악한 정치를 포함한다. 새 예루살렘이 내세를 가리키는 것처럼 그 대조로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한다 함이 적당하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살려는 모든 인본주의 설계와 문화와 종교는 다 바벨론이다. 근본 강론에서는 바벨론을 이 정도 선에서 언급하고 다음의 기회에 더 깊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18장엔 본문의 두 번째 천사와 같은 내용을 외치는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4절이죠. 이를 위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처소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심판을 작정하시고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망의 왕 노릇하는 세상을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금 에덴을 창조하여 주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반복해서 4절을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가담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리하여 바벨론이 당하는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가는 숫 염소 같이 하라. 속히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속히 빠져나오지 못하여 재앙을 당한 자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직전 롯에게 천사는 이르죠. 창세기 19장 15절로 17절입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에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지만 롯의 아내는 죄악의 도성에 미련을 두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실 때 말입니다. 26절에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의 장면이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9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지체하지 않고 속히 나온 것입니다.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절로 10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역해서 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 찼으나 자기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여 각각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벨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바벨로니아를 그가 받아야 마땅한 대로 보복하실 때가 되었다. 바빌로니아는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 거기에 담긴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 세계 만민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바빌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서 망하였다. 그를 애도하고 통곡하여라. 혹시 그가 낫지 않는지 유향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발라보아라. 우리가 바빌로니아를 치료하려고 하였으나 낫지 않으니 이제는 바빌로니아를 내버려 두고 각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바빌로니아의 재앙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창공까지 미쳤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셨으니 어서 시온으로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자. 망할 바벨론에 몸담지 말고 회개하고 빨리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사탄과 그 세력은 영원히 불못에 던지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반복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바벨론이 반드시 망하겠기에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여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을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왜요?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은 그날 세상을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알곡들을 예비하신 나라에 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망을 세상에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파수꾼에게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착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수많은 영혼들이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치 에돔 땅의 세일에서 어느 한 사람이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상황을 물어본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21장 11절과 12절이죠.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밤이 깊어가고 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 번이나 애타는 마음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고대하며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경건하고 충성된 성도들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전날에 하박국 선지자도 파수하는 곳에 섰지 않습니까?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이지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이 악한 세력이 흥왕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바벨론을 증치하시는 것은 단 하루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정한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너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실하고 의롭게 나를 의지해라. 그렇습니다. 전쟁의 소문과 지진의 공포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떨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궁극점을 가리키며 사명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사랑하시고 다시금 면류하시고 다시금 자녀로 인쳐주시고 다시금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심판을 작정하시고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망의 왕 노릇하는 세상을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금 에덴을 창조하여 주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무너지는 사탄의 세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배 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악을 내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껍데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배 위에 있는 사탄도 무너질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